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기대하며 사모하며 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누리지 못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행하지를 못하고, 말에 권세가 있음에도 늘 불평불만하며 살 때가 많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선포할 때 그것이 회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사단이 떠나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통로가 돼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우리는 인과관계를 이해를 못하죠. 왜 이렇게 되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승부처는 말씀을 믿냐 안 믿냐예요. 적당히 믿지 말고 말씀을 온전히 믿어보세요. 그리고 내 삶이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면 고치세요. 뭐 대단한 것도 없잖아. 그리고 말씀과 상관 있는 인생이라면 지키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와서 예배의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되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궁금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면 몰라요. 그냥 보지 말고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봅시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실족이 뭡니까? 네, 우리나라 말로는 발을 잘못 디뎠다라는 게 실족입니다. 그래서 뭐 산행 중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런 인사들을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합니다. 또 날이 어두워지거나 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하산할 때까지 해가 이렇게 떠 있지 않는, 해가 질 무렵에 산을 올라가면 서로 말려줍니다. 왜냐면 실족하니까. 그래서 산은 가로등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까지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웬만한 산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달빛이 있어도 나무가 가려서 그림자가 지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발을 헛디디기 쉽죠. 그죠? 그런데 낮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주의만 하면 실족하지 않고 산을 등산하고 하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유무예요. 우리가 그곳을 올라갈 두 다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100m로 5초에 뛰어가도 뭐 히말라야 산맥을 내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도 빛이 없고 보이지 않으면 산은 못 올라갑니다.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빛이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냐는 거 묻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넌 실족하고 있어. 빛이 있는 넌 잘 갈 수 있으니 걸어가란 얘기입니다. 저는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인생에 질문 하나 합시다. 왜 이렇게 두려워요? 지금 나이가 20대가 주고 10대도 있고
많아봐야 이제 20대 후반인데 여기 모인 사람이 대부분 젊은 청년이 무서워하며 살면 오늘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더 무서울 일밖에 더 있겠어요? 사실 젊은 청년 20대면 가족도 없잖아, 그죠? 부양할 가족. 가족은 있죠. 잘 알아들어야 돼요. 부양할 가족이 없어서 내가 오늘 직장이나 사업을 하다 실패해도 거리로 쫓겨날 가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잖아, 인생이.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젊음이 있고, 틀리면 뭐 어때? 20살, 22살, 23살, 24, 20대인데 이때 틀려서 좀 부도 좀 나면 어때? 근데 왜 우리는 무서워하며 살까? 대학생. 뭐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 속된 말로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인데, 목사님이 근래가 뭐야, 목회를 하며 봤던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힘과 패기와 용기와 확신을 갖고 오늘을 진짜 진격하며 멋있게 힘있게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젊은 20대 때인데도 무서워. 맨날 질질거리고 징징거리고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나라 탓, 지도자 탓, 심지어 부모 탓하며 살아요. 그 이유 중에 명확한 하나는 뭘까요? 뭐 명확한 하나가 아니라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왜죠? 빛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지를 몰라. 내가 오늘 가는 길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데, 남들이 이 길이 좋다 해서 나도 가곤 있는데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맞는 길인지 모르고 조금의 고난이 오면 늘 흔들리고 맨날 흔들려. 생각을 해봐요. 고난이 있냐 없냐. 이런 인생은 없어요. 다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인생은 고난만 만나면 다 흔들려. 내가 이 길이 맞게 왔는지 안 맞게 왔는지, 그냥 불편한 사람 하나만 만나도 직장 고민, 교회 고민, 심지어 집도 고민, 친구도 고민. 그냥 상황에 100% 지배당하는 인생, 상황이 나에게 준 메시지에 100% 눌린 인생, 상황이 내게 준 그 모든 말들 앞에 그저 좌우로 요동함 당하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 상황이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상황이 내 뜻 같으면 오늘 신나하는 인생.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 지키면서 하는 자와 고난이 오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사람이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왜 두려움냐면 몸이 아프거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거나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길을 몰라서 힘들어요. 이 길이 맞는지를 몰라. 이 길이 맞는지, 오늘 열심히 살지만 확신이 없어서 오늘 또 방황하는 인생.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을 말씀, 내가 너의 길이야, 빛이야, 생명이야, 진리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건 길이 되신 예수님께 묻지를 않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히 말씀해요.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 있다. 인생의 빛이 되어주실 분이 있다. 인생의 진리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묻지를 않고 또 초록색, 녹색 창에 가서 질문하고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가는 길 따라가고 있고, TV에서 말하는 거 열광하며 쫓아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단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귀한 친구들, 빛이 있는데 빛으로 사십니까?
빛으로 가냐고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너무 목사님 상황 힘듭니다. 속상해요.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 길의 빛을 찾은 사람입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오늘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위기가 오면 드러나요. 불편함이 찾아오면 드러납니다. 상황으로 사는 사람은 위기와 불편함과 고난 앞에 모든 게 흔들립니다. 왜? 이 길이 내 길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목사님한테 와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 안 하겠지만 목사님은 목회하다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나가야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외모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웃기지 마. 게임이 안 돼. 고난 앞에 고민하는 너와 고난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나와 아예 애시당초 싸움이 안 된다고. 그 둘이 붙어서 어떻게 이길 건데. 너는 상황만 바뀌면 흔들릴 거고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지나가야 하는 사람인데 그 둘이 붙으면 붙을 일도 없지만 누가 이길지 뻔한 것 아닐까요?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당했어. 묶인 거죠. 죽을 수도 있고 태장을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유언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유언을 떠나서 친구에게 너는 나처럼 되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뭘 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 이외엔 너희도 나처럼 되길 원하노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할 수 있어요?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고난이 와? 어려움이 와? 지나가야지. 가야 하니까 그 끝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사명과 소명과 살아가야 할 이유와 오늘 내가 숨쉬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길 가야 하니까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 고백. 근데 좀 젊은 청년에게 이 고백이 전혀 없어요. 왜? 길을 모르니까.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여기가 아닌 개벼, 저기가 아닌 개벼, 여기가 아닌 개벼 이러면서 맨날 원점만 돌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뺑글뺑글 돌며 같은 고민, 같은 힘든, 같은 어려움으로 벌써 10년을 고민하면서도 아직도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하지만 그게 나인,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 그때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좀 봅시다. 가르쳐 주신대. 할렐루야. 말씀 몇 구절 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무엇이 빛인지를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빛, 우리의 등은 주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내 말 아니에요. 다음 말씀 봅시다.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 라는 것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쫓아가는 오늘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내 인생이 두려운 이유는 빛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나온다고 두려움이 끝날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해도 빛이 없으면 오늘 고민하고 상황에 지배당하며 매갈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친구들 부디 빛 되신 그분을 사모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여러분을 몇 년생이야? 2003년생이야? 와, 완전 풋풋하구나. 동갑인가? 2003년생. 너는 몇 년생이야? 2001년생. 우리 아들이 2003년부터 존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때부터 하셨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전. 2003년생인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창세전에 택했대요.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2001년에 저 아들을 안 게 아니라 창세전에 저 아들이 2001년에 태어날 걸 아셨고 창세전에 저 아들을 선택하셔서 창세전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명확히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디테일하게 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창세전부터 하시니까 나는 내가 언제 존재하며 언제 태어날지조차 모르고 그냥 주어진 인생을 오늘 살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때에 이곳에 한국 땅의 시흥시에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선택하여 쓰시기로 정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 모든 걸 아시는 분께 여쭈며 사는 인생이 되면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근데 우린 들어도 묻지를 않아. 왜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안 해? 모르면서, 하나도 모르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빛을 찾는 시간이기 원하고 또 하나 이제는 빛을 따라가며 고난도 환경도 이길 힘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맨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믿음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지날 수 있게 해주세요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이 나에게 제시한 답은 아닙니까? 그 답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깊어져 봅시다. 세상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세상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 세상이 정해준 것 앞엔 그렇게 열심으로 밥도 안 먹으며 잠도 못 자가며 살지만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 앞엔 와서 제발 물어다오라고 말해도 묻지를 않고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연예계에 보면 이렇게 믿음 있는 분이 꽤 많습니다. 연예계 데뷔 전부터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현준 씨가 그렇대요. 뭐 사실 뭐 하고 사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분이 쓴 뭐 신앙 에세이 이런 거 보면 자기가 데뷔하게 됐던 계기를 써놨어요. 이분이 장군의 아들에서 하야시 역으로 데뷔를 했어요. 장군의 아들 알라나 모르겠네. 워낙 옛날 거라 2003년 전에 개봉한 걸로 알아요.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네. 근데 장군의 아들에 보면 하야시라는 일본 나름 멋있는 기준이 있는 일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역할로 데뷔를 해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자기 장래 일을 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고 맨날 엄마 교회에서 듣는 소리가 빛 되신 예수님 내 길을 아시는 분 기도했답니다.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보여주세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더래. 그러다가 3주차 되는 날 공원에서 이렇게 가을이었대요. 가을에 낙엽이 막 휘날릴 때 공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신문지 하나가 막 바람을 타고 날아오더래. 근데 그 신문지가 종아리에 탁 걸려서 날아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얘를 막 털어내려고 하는데 신문지가 털리질 않더래. 그래갖고 신문지를 들어서 봤답니다. 딱 보는 그 첫 페이지에 장군의 아들 주인공을 이제 공개 오디션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 신문지 그 광고가 자기에게 응답 같더래. 근데 이 신현주 씨가 장군의 아들이라는 소설책을 먼저 봤는데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야시란 사람을 좋아했대. 자기는 하야시 해야지. 그리고 거기 공개 오디션에 가서 장군의 아들을 뽑는 공개 오디션인데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저는 하야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야시 역할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야시 역할에 지원한 사람이 한 사람 됐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윤준 씨가 연예계 활동을 하기 시작한 첫 계기였답니다. 그 코미디언 중에 신보라 씨라고도 있죠. 그분도 이제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큰,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처음 개그맨에 데뷔하게 된 걸 이야기하는데 그건 똑같았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붙어서 해도 자기 길이 아닌 것 같은 거. 그럼 맨날 엄마가 기도해 이년아, 기도해. 맨날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고,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를 하다가 자기 친구가 공채 개그맨 시험을 같이 보자고. 그 친구 워낙 웃긴 친구고, 이 신보라 씨는 교회에서 찬양만 한 노래를 잘하니까 남들 웃길 줄도 모르고, 그런데 같이 공개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잘하냐, 나는 웃길 줄도 모르고 그냥 전 노래 잘합니다 그랬대. 그래서 그 심사위원 앞에서 노래했대. 코미디언 개그맨 뽑는 데 가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뽑혔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대. 목사님은 잘 몰라 어떤 이유로 뭐가 됐는지.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적어도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길을 여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축구선수 이영표 씨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가 축구를 평생 꿈꿨는데 자기는 축구에서 월드컵 금메달 따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목적이었대. 근데 2002 월드컵 때 다리를 다쳐갖고 축구를 못하는 거야. 경기를 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예 엔트리에서 빠지는 거였는데 히딩크 감독이 조금 두고 보자고. 그래가지고 월드컵이 시작을 했고,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이영표 씨 선수가 첫 번째 경기는 아예 못 나왔어요. 두 번째도 못 나오고 포르투갈전인가 거기서 처음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박지성 선수한테 골을 어시스트 했죠. 그게 무슨 일이냐면 사실은 월드컵 내 지금 다친 그 발이 회복이 될 수가 없는데 첫 경기가 끝나고 급속도로 좋아지더니 둘째 경기부터는 연습을 같이 뛰게 한 거예요. 세 번째 경기에 출전을 해서 어시스트를 했대. 그리고 그분은 축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지금은 축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빛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구하세요.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답들 앞에 기웃거리며 살지 말고 오늘 나의 답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난이 와도 지켜야 되는 삶의 가치를 대면하며 사는 사람이 멋있잖아요.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아심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나를 하신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인생, 빛의 사람만이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서 고난이 와도 넉넉히 고난을 대면하고 위기가 와도 그 위기 앞에 요동함 없는 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리더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어둠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의 등불을 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잖아. 등은 나만 보지 않아요. 등을 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안에 등을 들면 그 사람이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그 길을 사모해 봅시다.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고 또 약속하셨으니 우리 그 길을 구하는 우리 젊은 세대 돼서 정말 패기 있고 열정 있고 힘 있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자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